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바람도 많이 불어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잡히시는 예수, 도망하는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와 함께한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새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해서 그는 이 배신자의 무리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 왔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즉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 법적 의결기관으로 불리던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체포에 이 유대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무리들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43절을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그것은 42절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라는 의미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들이 데리고 온 무리들, 군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몇 명이나 될까를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되는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록에 보니까 당시에 여기서 나온 이제 그 무리는 군대라는 단어인데요. 이 군대라는 단어는 보통 600명 정도의 그 로마 병력을 나타낼 때 이 군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은 600명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몇십 명 또는 몇백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고 또 성전 경비대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냐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횃불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 아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들은 비무장인 상태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 제 아들과 예수님은 무장 상태가 아니라 바로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렇게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되는 무리가 이렇게 검과 또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유는 아마도 한밤중에 어떤 밀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는 그의 추종자들이 혹시나 모를 동요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44절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파는 자는 바로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무엇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까?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경제적인 용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이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었던 바로 유다가 이 회계 역할을 맡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신뢰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맡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지 그걸 가지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신뢰를 아주 우습게 여겼던 그런 자가 바로 유다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돈을 훔쳤다고 언급을 한 기사가 있는데 이것 역시 이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죠. 그것은 이 유다가 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회계로서 예수를 팔기로 결단하고 이미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범죄 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할 때 감형을 받는데 지금 유다가 보여준 행동은 전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 즉 유다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들은 지금 무장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제 아들은 비무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무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단단히 끌어가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그 유다가 단호하게 이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45절에 보니까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랍비라는 말은 그 예수님 당시에 학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높임말이 바로 랍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나머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잡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배신의 순간에도 이 존경의 뜻이 담긴 호칭을 말했다는 것은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그의 위선이 일상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입맞춤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이 동성과 이성 간의 일방적인 인사 방식이 바로 이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맞추다라는 동사 앞에 나온 접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입맞춤이 그냥 짧은 입맞춤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입맞춤 또는 굉장히 다정한 사이에서 하는 입맞춤이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유다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손을 대어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손을 대어 잡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의 손과 죄인들의 손에 인자가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 41절, 우리 가까운 성경 본문이니까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지난번에 본문을 보시면은 14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지금 여기에 46절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무리가 예수님을 잡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이 제자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무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존재입니다. 마가는 왜 명료하게 어떤 제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 문학적인 기법인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다른 병행 본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죠. 바로 베드로가 이 대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전 1세기 중엽에 이 팔레스타인의 시카리오스, 그러니까 이 시카리오스라는 말은 대검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대검을 어떻게 가지고 다녔냐면은 옷 속에 감추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가슴에 흉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 대검을 옷 속에 감추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카리오스라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무력 항쟁으로 예수님께서 무력 항쟁으로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에서 이스라엘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으로 우리들이 살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로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제사장의 종은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말고라는 사람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 본문을 종합적으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 공동체가 처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보여주었던 반응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저항이었습니다. 저항.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기서 강도를 잡는 것 같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고 저가 누구에게 저렇게 참 가르침의 실력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도를 잡는 것 같지는 않은 말은 당시 강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강도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흉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을 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강도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러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로마를 대항하여 싸우던 인물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이 강도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들이 온 것은 예수님을 무력 항쟁으로 이끌 지도자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무장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칼과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그렇게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향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행하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이 본문이 그런 의미로 뒷받침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무서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 바로 주변의 무리들이었다는 사실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제자 공동체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첫 번째는 저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 4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50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5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하려면 처음부터 도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 곁에 서 있던 중에 한 사람, 즉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검으로 잘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라고 말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은 작게는 예수님이 잡히셔야 하고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우리들이 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좀 확장된 의미로는 무엇이냐면 12 중 하나, 즉 회개를 담당했던 유다의 배반으로, 또한 종교 권력자들의 비겁함과 또 무리의 어떤 무력 행사로 예수님이 비록 체포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는 체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중단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체포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체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무력함, 그 다음에 예수님이 힘없이 그냥 체포되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각본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각본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성경이 이루어지려 함이라는 말씀은 작게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더 크게는 성경 전체의 말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한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복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 실패하고 반역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세상의 구원을 바로 예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그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때 제자들이 도망간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도망간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두려움이 그들을 도망가게 했을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바로 실망감이었습니다. 실망감. 뭐라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하실 것처럼 알고 따랐는데 성경이 이루려 함이구나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나만큼은 자신했어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야고보 요한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이렇게 도망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들은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제자들의 도망침을 통해 예수의 공동체가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어쨌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그동안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의미 없던 것으로 끝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도망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의문으로 우리들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서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냐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물 먹다가 체하면 그 소화제도 없는 거 아시죠? 그 물 먹다가 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보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해도 사건 사고가 우리를 빗나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죽음을 자기의 바로 옆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후의 제자들이 얼마나 또 성장을 하는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또 다시 용서하시고 세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청년 말씀인데요. 우리 51절 5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한 청년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학술서적들을 보게 되면 이 한 청년이 그냥 이 문학 작품에 기용된 한 그냥 무명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을 마가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이 사람을 제자들 중에 늦게 소식을 접하고 온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한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해석을 제외하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에 저는 좀 세 번째 해석을 지지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한 청년 그리고 벗은 몸 그리고 배 혼입을 그리고 잡혔다 요 세 가지의 단어에 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벗은 몸 그리고 배 혼입을 난 잡혔다.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여기 잡히매라는 것은 요거의 수동태입니다. 잡거늘은 내가 능동적으로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잡히매라는 것은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잡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지금 무리에게 잡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수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수치심.
그렇다면 오늘 이 51절 52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벗은 몸은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할 때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배 혼니불이라는 이 단어는 세마포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잡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가 잡았다라는 그 표현의 수동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자마저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를 떠났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혼자 쓸쓸하게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장면을 오늘 51절과 52절은 더 강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잡히시는 예수 그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유다의 모습, 유다의 배신, 나지 않았을 뻔하였다면 참 좋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잠언에서 보면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 유다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여러분들은 어떤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배반하는 자의 길잡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더 잘 따르게 하고 예수를 더 잘 섬기게 하는 자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결국 예수를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되었고 결국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특별히 베드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강조했던 표현이 뭐냐면 나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자신할 때가 있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니겠지. 그러나 지금 그 연약함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51절 5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청년의 모습도 결국 쓸쓸하게 이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부스러기 같은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참 어렵고 참 우리는 연약할 뿐 아니라 우리는 완악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을 나중에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룟 유다가 보여주었던 예수 배반하는 자들의 앞잡이, 길잡이가 아니라 예수를 더 잘 섬기게 하고 더 잘 믿게 하고 더 잘 따르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